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이 가을 날씨를 즐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과 시간은 세 번째 주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억절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네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이번 교과의 핵심은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됨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자가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수요일의 소지를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연합, 요 주제가 이번 주 교과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정도라면, 이 수요일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연합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혹은 모순, 이 부분을 좀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훈에 보면 46페이지 마지막 단이 되겠네요. 교훈 섹션에 보면 예수님이 바라는 연합은 재림교회의 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의 연합도 포함한다. 우리는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이상 다른 교회의 신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연합이라는 말을 써서 약간의 혼돈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교과는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개신교회랑 완전히 다른 정말 특별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개신교랑 뭔가 공유하고 있는 친한 개신교회 중에 하나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체성의 혼란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함으로써 발생된 재림운동과 그로 인해 생성된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메시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것을 재림교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재림교회에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오래 배웠고 또 계속 그런 성경의 해석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른 종교적 연합이 좀 부정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재림교회는 그 부정적인 종교 연합과 대항하는 구도의 모습을 띠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 교과 공부에서는 약간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당신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것처럼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17장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저자는 이 기도가 오늘날 재림교회와 일반 개신교회 사회에서의 연합으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해석과 제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림교회가 다른 종교로부터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완전히 개신교회에 속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의미의 에큐메니칼에 속하지 않으면서 재림교회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개신교인들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랑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인가,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가, 또 언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또 언제 우리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교과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주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 하나됨의 이야기 속에는 서로가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완전히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생각이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 된다는 것은 공통의 목표 혹은 지향점, 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가치관으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로 모인다, 힘을 합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를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와 집단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또 환경 오염을 막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서로 다 다르더라도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존재 그 종일지라도 우리는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지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는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나의 뜻과 마음을 합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좁히면 인류가 나옵니다. 저도 인간이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다 사람들이시죠. 아프리카 출신도 사람이고 저 영국 출신도 사람이고 모두가 북극에 사는 사람도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공동의 유익이 있어요. 인간의 번영, 굶주림을 해소하는 것,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입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다른 인간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사람이 거의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같이 함께 지향해야 할 한 가지 목적, 그 대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대의와 가치가 있어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분류하기 전에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에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지요. 이 종교가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는 종교인들끼리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 자유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화이트부인도 종교 자유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불교인들도 불교인 신자들의 자유를 옹호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재림교회가 가진 모순이 이 종교 자유 운동에서 가끔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종교 자유, 우리 신도들이 안식일날 시험 못 보는 거라든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신앙 양심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지만 다른 종교인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저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거나 혹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종교 자유와 우리의 종교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은 사실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한 가지 큰 뜻 아래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독교에도 종류가 많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과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각자 그 따르는 정도도 다르고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정신, 곧 사랑의 정신을 따르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함께 뜻을 모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나 다른 기독교 종파보다 좀 더 성경 중심적이고 또 교권, 기관 중심적이보다는 말씀 중심적이고 회중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인이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개신교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뜻을 올바로 깨닫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개신교 학자들의 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 안에도 많은 개신교 음악을 우리가 즐겨 부르거나 듣거나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가 흡수하는 거죠. 장로교의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장로교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교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그런 기독교적 가치와 철학을 담은 그런 문화 콘텐츠를 외부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리고 또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 혹은 우리가 월등한 부분만 강조해서 재림교회로 넘어오게 하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지만 그냥 함께 쉐어하는 부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공유하라고 준 것이지 그거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러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복음과 좋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컨텐츠는 공유할 수 있는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는 내부도 굉장히 색깔이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나 재림교회라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내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안수 문제죠. 여성 안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보다 우리가 재림교회를 하나로 묶는 건 안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재림교회는 선교로 하나 돼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테니 더 늦기 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고 하는 이 선교 명령을 위해서 그 명령 아래 하나로 협력하는 마지막 기독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재림교회는 현대에 맞는 기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믿고 있죠. 교육과 건강과 성소진리와 재림에 관한 기별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시대에 맞는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림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우리 나 혹은 한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다른 그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교회라면 재림교회 내에서도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겠죠.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뜻을 위해서 하나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똑같은 모양 옷을 입거나 똑같은 문화를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됨의 뜻은 적어도 종교인, 기독교인, 개신교인 이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연합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로 각자 갈라지기 시작했죠. 말이 달라지고 논리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전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타락과 분열로 인한 죄된 현상을 아프게 보시고 이 모든 갈라진 인류를 다시 한 가족으로 모으게 하려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었는가? 사랑이라는 그 인간의 아주 위대한 가치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민족과 언어, 종파를 뛰어넘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개신교인입니다. 재림교의 특수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혹은 종교에 속한 보편적인 가치로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중동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장원 아주머니가 기독교 권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중동 선교한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재밌다며 자기의 딸을 데려와서 듣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듣다가 너무 재밌다며 자기 교회 전도사님을 모셔와서 듣게 했고, 전도사님의 친구도 와서 듣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미용실 문을 닫고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중동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미장원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마치 그 안은 일반 기독교 선교 부흥 집회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교리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슬림 사람들 위에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일반 신자들한테 나눴을 때 그들도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전도사님은 요즘에 사역에 너무 지쳐서 내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복음만 해도 굉장히 큰 영역이 있습니다. 재림교인이라고 다니엘서와 계시록만 사람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말씀에 굶주린, 초교파적으로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재림교의 가치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한 인류요 또 생태계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연을 보호하고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힘을 써야 될 일에 속하고 기독교적 사랑의 가치와도 틀리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우리가 민감한 주제지만 정말 제대로 토의하고 공부한다면 굉장히 큰 이런 영감들을 얻을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렵겠지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보고 우리가 왜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이러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함께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